21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양민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11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은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으시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정국가로서의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린다 하는 도덕적 법칙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인 것이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한 터 위에 또한 부모를 잘 섬기고 사회 구성을 의롭고 거룩하게 해나가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명령은 정헌명령입니다. 해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큰 울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 근간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계명에는 구체성이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구체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체성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러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헌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 상법, 무슨 거래하는 법, 판결하는 이런 여러 가지 민법들, 이런 상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헌법을 구체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십계명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커다란 이 도덕적 원리의 법을 어떻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구체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 법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21장서부터 24장까지의 법규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규는 십계명을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사회 속에 어떻게 구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나라 말에는 여기 잘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어법이 만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만일 이렇다고 하면 만일 이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라. 만일이라는 것은 어떤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성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죠. 만일 이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라. 만일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사람 죽이지 마라. 만일 이렇다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라. 만일 이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거짓 증언하지 못하게. 만일 이렇다고 하면 간음하지 못하게. 이런 일은 간음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구체성을 띠고 있고 그것은 십계명을 구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같으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당시 시대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종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과 다르게 이 법은 구체화된 이 법에는 당시 사회를 전제한 임시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약 시대에 오게 될 경우에는 그 임시적인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그런 제도가 없는 데에서는 그 법이 사실상 그 실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의 상황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십계명을 최대한으로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생명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을 보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 속에 흐르고 있는 그리고 그 법을 만든 취지 그 면에서 이 법을 우리가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또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세상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관계 속에서 여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관계를 잘 유지, 심화, 발전시키고 향유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혹독한 나라인가 하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출애굽 전에 그들이 애굽 나라에서 당한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가 얼마나 비인권적인가, 얼마나 착취가 많은 나라인가, 얼마나 힘에 의하여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나라인가, 체제인가 하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무자비한 나라입니다. 무종한 나라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어떤 사정이라고 돌보지 않는 그러한 나라예요. 이것이 애굽 나라거든요. 그런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건져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애굽 나라와 같이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당시 가나안을 중심으로 당시
고대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 같지 않는 그런 사회 형편과 사회 구조와 모든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나라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계명으로서 그 근간이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이런 여러 사례법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남으로써 와,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해내셨는데 단순히 구해내신 그것이 뭐 그들을 그저 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정말 의롭게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은혜로 다스리고 세상 나라 같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나라여 이 나라로구나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내신 법 질서를 통해서 그것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법이 중요한 것이에요. 특기할 것은 뭡니까? 이 법을 십계명을 구현하는 여러 법이 나오는데 여러 법이 앞으로 나오는데 그 여러 사회법 중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종을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종의 문제, 종에 대한 규례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필이면 여러 법이 많을 겁니다. 너희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뭐 상법을 얘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서로 뭐 보복법을 얘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형법 같은 거 이런 거 다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십계명을 구현하는 그 사회 속에서 해야 할 법을 제일 먼저 그 택한 것이 뭐냐면 얘기하는 게 종에 관한 법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종에 관한 법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의미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너희들도 전에는 종이었다 이거죠. 너희들도 전에는 종이었다. 이스라엘도 옛날에 종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키면서 너희가 옛날에 받은 것처럼 그래서 너희 속에서 그것을 옛날에 애굽 사람들이 종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는 거 다 봤는데 걔네들처럼 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전에는 종이었지 않았느냐. 종이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를 말아라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종된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이제 너희들은 어느 나라에도 종이 되면 안 되고 너희들 스스로도 너희 백성들을 서로 간에 종으로 만들면 안 된다. 억압하고 힘으로 다스리고 그래서 압박을 받아서 인간 이하의 그 삶을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의로운 하나님이다. 내가 만든 나의 나라에 이러한 비인권적이고 그 다음에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 얼마나 참 이 법이 신령한 법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전혀 이런 법은 성경에서 다 빼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법들은. 그러나 이 법이 당시 사회의 형편을 고려해 볼 때에 얼마나 아주 혁명적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에 고대 사회에 이러한 법 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예, 놀라운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신약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인간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것과 연결되어 생각해 볼 때 이게 교회론이나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사회 속에서 있어야 할 의와 사랑,
또 출애굽한 이후에 있어야 될 옛 이스라엘, 그 구약교회죠. 그 구약교회에 있어야 할, 그들 속에서 있어야 할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사상이 같은 겁니다. 그것을 보면 의로워야 된다, 사랑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이 법이 의미가 있는 법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전에는 이러한 각도에서 생각을 못했어요. 그 구약이 가지고 있는 은혜성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 법이 은혜로운 법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과 연결 지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 같으면은 스스로 노예된 자입니다. 스스로 노예된 자. 예. 스스로 노예된 자, 그 다음 문제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원리가 하나 있어요. 히브리 종을 산다. 누가 삽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히브리 종이 서로 간에 될 수 있는 그런 데 되면 그는 6해 동안만 일을 종놀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7째 날에는 뭡니까?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연인이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 종은 뭡니까? 6년 이상, 6년 이상은 종살이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이제 그 원리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7째 날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연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의 삶이라는 게 무슨 삶이겠어요?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이거든요.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할 것 같으면은 에덴과도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과도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과도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그 속에 뭘 적용하고 있느냐 하면 가나안에 안식일 제도를 벌써 이 종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은 에덴의 삶인데, 그 에덴의 삶은 무슨 삶이냐 하면 에덴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에덴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안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가나안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안식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 형편상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적인 삶의 원리인 안식이 그들을 주장하게 해가지고 그를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과 통하는 말이에요. 자유란 누가 누구를 억압해서도 안 되고 누가 누구의 자유를 뺏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사람의 삶을 억압하는, 이 사람의 어떤 자유나 이런 것을 억압하는 종됨이, 이 종됨이라고 하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적용하는 질서가 안식의 질서다 하는 거죠. 곧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노릇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여기로 가지도 못하고 절로 가지도 못하고 6년이 아니라 오랜 동안 그렇게 저기를 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억압하는 것이고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안식이 아니다. 이게.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왔을 때에는 그런 의미의 삶이 다 지나가야 한다. 너희들 속에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자리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때 6년 동안에 종이 됐단다 할지라도 7년이 되면 그 사람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경험할 수 있고 너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 이제 만일이 나와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은 단신으로 그가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된 기간은 그에게 있어서는 시련의 기간입니다. 그는 처음의 모습 그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사례, 케이스. 그래서 이걸 사례집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런 경우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혼자 종이 되었으면 혼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종이 되었으면 함께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혼자 종으로 들어왔는데 주인이 사랑을 해가지고 아내를 주었어요. 그 사람에게 자식을 낳았어요. 거기에서. 그때 나갈 때는 주인이 준 부인과 자식은 그냥 두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와 자식들은 원칙적으로 주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는 나가서 자유로운 것보다는 종으로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을 때 그 길을 택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만일 분명히 또 만일 나와. 만일 그럴 때 종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가 상전으로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귀를 그것에다 대고 문설주에다 대고 거기다 송곳으로 이거를 뚫으라 해요.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인들 중에서 영구적인 노예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빚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자들입니다. 그는 자기 상전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처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유하지 않기로 결심한 자예요. 그럴 때에는 평생 노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예는 비천한 노예가 아니고 가장 귀한 노예고 돈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노예였던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이 사랑의 노예는 모두 귀에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것은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송곳으로 뚫린 흔적이 있는 노예는 저절로 스스로 노예가 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노예의 표시는 그들을 비참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떳떳하게 했고 송곳으로 찔릴 때 그 고통보다는 더 아름다운 사랑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 나는 밖에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이 주인과 함께 내 처자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리라.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노예를 주인은 무자비하게 이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자 노예의 경우가 있으면 여자 노예. 예.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 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아나 과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사회도 고아나 과부를 잘 살피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노예가 해방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유리하지만 않는 것이 여자 노예였던 것입니다. 특히 처녀로 노예가 되었을 때 그는 여자이기 때문에 당할지 모르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성 문제였어요. 주인이 노예에게 성 문제를 요구했을 때 여자 노예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하갈의 경우나 야곱의 집에 레아나 라헬의 두 여종들의 경우를 보면은 여주인이 동의하거나 주인이 원하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밖으로 내보내지면은 거지가 되거나 몸을 파는 여자가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든지 이것을 악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함께 있을 때에 첩처럼 데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냥 대책 없이 내보내진다면은 어떻게 그 여자가 사회 속에서 살겠습니까? 예. 자기 집에서도 옛날 딸들처럼 데리고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종의 경우 첩이나 며느리 수준에서 대우를 해라 이렇게 그것을 특정해서 만일 한 경우 이럴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7절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남종처럼 그렇게 되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면 여기 상관한다 하는 말은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돌리지 말라 이거예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처럼.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 여자의 성관계 요구는 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남자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자는 단순히 기간으로만 따질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딸을 여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미 그 딸은 팔린 집의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딸을 종으로 팔 정도의 집이라면은 한번 팔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딸을 딸로 사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권한을 박탈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때. 그 대신 주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인이 이 여종을 데리고 있기 싫으면은 속전을 받고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외국인은 팔 수가 없어요. 살 사람이 없으면 계속 데리고 있어야 했고 만일 데리고 있다면은 그 여자의 성관계 요구를 뭡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그에게 옷도 주고 음식도 주고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원치 않으면은 기간 전이라도 내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없으면 아예 일찌감치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여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그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그런 것이죠. 이 속에는 그 당시 시대의 사정의 형편을 일단 고려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규례들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이 폐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속에는 인애, 후의, 사랑, 은혜, 그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사랑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라. 그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하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유린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법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이었다.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법의 그 정신은 현대 사회에도 잘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법 정신은. 그러나 현대 사회가 신계급 사회가 되어지고 새로운 돈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 돈이 권력화하고 그 권력이 폭력화하고 그 권력이 무자비하게 사회의 모든 기회를 다 자기가 독점하고 그래서 이 사회에 있는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들도 자기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또 여자로서는 성적인 모든 이런 것을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이렇게 해서 자의로 스스로 자기의 몸과 자기의 노동력을 함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현대 사회를 옛날 고대 사회보다 정말 인간적인 사회가 됐다, 고등한 사회가 됐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출애굽해서 만든 이 새로운 사회, 이 속에 그 속에 흐르는 도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속성을 구체화시키는, 다른 말로 말해서 십계명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사회의 그 질서를 세우고 그 원리를 세워나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도도히 흐르는, 의와 사랑이 도도히 흐르는 그러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져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만나고 관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 변하고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인애로, 사랑으로, 후의로 대접하면서 겸손하게 관계를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와 이 교회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